예,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계시록 12장 말씀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생명을 혼이라는 용어 같은 거예요.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너희 목숨을 잃으면 5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할 때 그 목숨이라고도 번역하고 이건 혼이라는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돈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땅으로 쫓겼다 그럴 때 이 땅은 광야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참 이제 성경의 결론 부분에 와 있는 중에서도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이 그 사명을 마치고 이어서 2 증인들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2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의 말미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말씀으로 11장이 마감하고 나서 12장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본 집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열린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창세기에서는 짐승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하와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시작이 옛뱀 얘기가 나오면 창세기 3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이어진다. 거기에 나왔던 구속받은 여자가 계시록 결론에 와서는 해를 입은 하늘에 있는 한 여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에게 남은 자손 이야기로 이어가고 광야로 도망한 여자로 이어졌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졌을 때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뱀의 말에 따라서 금령과를 먹은 결과는 가인을 낳았죠. 금령과를 먹은 결과는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은 그 여자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 남편과 함께. 그런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다시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 그 여자는 결과적으로는 광야의 사역자였던 목자였던 아벨을 낳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아벨을 낳은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시로 난 거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 결과 나온 거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받았을 때는 아담을 낳고 가인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다음에는 아벨을 낳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지금 두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때는. 그런데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참 낙원,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인데 참 낙원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은 광야를 당연히 거치기 마련이죠. 광야의 사역자인 아벨의 어머니가 당연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장막집이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약속 말씀이 계시로 열린 상태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야 이게 보인다 이제 이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두 증인들이었단 말이야. 그 두 증인들의 사역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벨의 사역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다.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계보에 이르는 사역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다. 두 증인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증거를 배운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것은 저도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예수의 증거는 태언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인데 12장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들이단 말이야. 12별들이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아벨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까지 쫙 이어지는 생명의 노선이 있다 말이야. 그 전체가 12별이다 이 말이야. 해를 입은 여자 12별이다. 네. 오늘날 뭐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면은 12시 파장이 되어져가지고 뭐 13만 4천에 뭐 별들이 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속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어떤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있고 가인의 어머니는 타락한 여자죠. 음녀단 말이야. 아벨의 어머니는 구속받은 여자예요. 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와 많은 무리의 붉은 용을 타고 앉아있는 붉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자가 새 여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구속받은 어머니죠. 광야로 도망가서 낳은 아들은 광야의 목자였던 아벨의 어머니단 말이야.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노선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으로 행하는 노선이 딱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의 세 여자가 있는데 사라가 낳은 이삭의 노선이 있고 하갈이 낳은 광야 여자, 광야로 도망가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드라가 낳은 동북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셋이었으니까 당연히 세 족속으로 당연히 갈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부터는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중점을 여기에 맞춰서 주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를 베드로에게 계시되어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배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내용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열려야 된다. 이게 열려야 된다. 땅에 있는 성전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둘째 휘장이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면. 그런데 하늘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그게 영광 보좌가 언약된 건데 법궤 뚜껑이 속죄 쏘고 거기가 영광 보좌잖아요. 이 언약궤라는 건 법궤란 말이야.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언약궤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뚜껑이 금판이 그게 속죄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다 그래요. 그것을 영광의 보좌다 이렇게도 말해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고
영광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법궤 뚜껑 중심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고 빛이니까 빛으로 계시지만, 그 법궤 뚜껑의 양가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서 법궤 뚜껑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직접 보면, 죄인이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단 말이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타락한 죄인의 사고와 사상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육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빛을 만나게 할 때는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빛의 말씀이 들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성전에서는 대제사장도,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목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모형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었던 낙원의 참 낙원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으니까 동문으로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동문으로 쫓겨나가지고 자꾸 빛을 향해서 동쪽으로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델을 낳아서 이제 아델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실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광야에 머물러서 거기서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한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지, 참낙원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이죠. 네. 거기로 하늘의 한 성에까지 완전히 들어가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야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말이죠.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니까 거기는 광야를 지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터놓으시고 친히 지으시고 친히 경영도 하시는 한 성은 하나님이 지어놓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물질계에 속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위로부터 난 영혼이 빛으로 옷 입혀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는 믿음으로, 계시될 믿음으로, 계시를 통해서 열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3단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하늘 성전이 열려야 성전의 실상이 해를 입은 여자인데,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어머니가 해를 입은 여자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여러 유형, 7유형의 교회들이 있다. 7이라는 말은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의 교회를 실행하는 유형의 교회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기는 자들은 나와야 된다. 왜? 세속교계는 결국은 마귀가 타락천사들 3분의 1, 오늘 타락천사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다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그렇게
든 상태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촛대,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내가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알고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떠났는데 빛이 떠났는데 불 꺼진 등대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밤바다에서 여기로 이걸 표적을 삼아가지고 항해를 여러분 잘하시오 하고 아무리 외쳐도 불이 꺼진 촛대가 옮겨져 버렸으니까 불이 꺼진 등대는 등대 역할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들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이 보좌를 교회 위에 세워버렸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기 때문에 빛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일곱 교회가 제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이미 어둠의 세력이 점령해 있기 때문에 빛을 찾아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나는 이제 처음에 외쳤어요. 그러면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둠의 세력인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보좌를 정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어둠과 보다도 더 어둡다 이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워 교회라는 것이 지금은 이것은 치유를 하려고 해도 근성 바벨론을 치유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이건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거기를 일곱 교회를 계속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일곱 교회들에게 성령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회개를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돌아서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결론에 가면 불의하고 가증한 자들은 악하고 가증한 자들은 그대로 그냥 그 악을 행하게 놔두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함을 계속 해라. 이 결론이란 말이야. 그것은 불의하고 가증한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불의하고 가증한 짓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서는 빛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오라고 하는 곳을 알고 도망가야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라 하는 곳을 알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두라 자손은 아니야.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를 거쳤으면은 하갈 자손도 아니에요. 이제 완전한 데가 나와서 이제 살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어머니예요. 자,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건 사라다 이 말인데 사라 교회라고 그러지만 이제 장막이요. 사라의 장막을 아브라함의 장막이 사라의 장막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머니의 집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어머니 집이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이 어머니 집이요. 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라고 했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데 건축자 주님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구속을 이루신 메시아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집으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 아버지 집이 건축이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요 이것이. 이 약속이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이 교회를 함께 건축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거의 다 버려라. 잊어버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잊어버려라. 그거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당신이 이기는 자일 것 같으면 7 교회 중에 모두 다 이기는 자들이 있었죠. 7 유형의 교회들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이기는 자일 것 같으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 것으로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해를 입은 여자, 아버지 집을 예수와 함께 동역해서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줘야 된다.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야,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막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 이건 계시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항아리나 이런 거 속에다 봄을 딱 감춰놔두고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놓은 상태를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속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참장막 성전이 계시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10분 동안 선으로 말한 이 말을 완전히 이거다 하고서 이것은 계시 빛의 문제니까, 속에 비춰지는 빛의 문제니까 이것이 인식이 확실히 되어진 사람에게나 계시록 12장 말씀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된 사람에게 계시록 12장 이야기를 내가 백날 해도 헤매는 거예요. 소용없어 그겠다고 백날 얘기를 해도 오히려 더 어렵다고 그러고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얘기를 어떻게 간략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수학공식처럼 말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얘 뱀, 큰용, 마귀 이제 얘 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니 그럼 창세기 얘기부터 당연히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창세기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그 여자가 아들 낳았다 이 말은 광야 도망가가지고서 아벨을 낳았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계시록하고 정목을 이렇게 시켜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계시록 창세기 3장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린다, 상하게 한다 이제 이래놨는데 여기에 갑자기 계시록까지 쭉 와가지고 이 여자가 아들 낳더니 아들을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삼켰더니 하늘로 뿅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자상이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앞에서 아들 낳으면은 그 잡아먹어버리려고 삼키려고 딱 지키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홀딱 먹어버린 거예요. 이 뱀 용이 먹었는데 보니까는 그 아들이 용배 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늘에 가서 미가엘이 군대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설명이 되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긴 자들이다.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누가 죽였냐?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저 지나가는 아저씨가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장손 제사장했던 땅의 기업을 상속받았던 가인이 죽였죠.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는 그 기업을 가인이 상속받았죠. 동생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을 개간한 땅인데 그게 원래 그런데 그 땅에는 저주가 임했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그 땅에서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목동 노릇을 한 거예요. 야, 그 목동 노릇을 하는 아벨을 땅의 기업을 먼저 받았던 가인이 형이 죽였기 때문에 계시록에 와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삼켰다, 용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에서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무슨 재주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내가 해가겠어. 자, 그 말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네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말은 죽기까지 자기 혼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아벨이 형에게 죽인다는 얘기로 창세기에서 이미 계시가 된 얘기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도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게 또 원수가 대대로 된다 일어났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됐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오늘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우리도 결국은 예수의 증언 예수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인하여 이 대언의 말씀을 인하여 형님들한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감춰두고 거기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실현된다 이 말이요.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정 말하자면 교회 추수가 마감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추수하는 추수꾼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그야말로 오늘날 기성교계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오는 새 세상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을 해준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시대의 이후에 이어지는 천년 왕국을 누가 후사로 상속받을 거냐 이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 성경이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저 시간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주님의 처소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막 앞으로 천당 뿅 올라간다 휴거된다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의 피와 저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겨서 죽기까지 혼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인 것이지 뿅 오고 휴거된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었는데 말이요. 뭐 이게 죽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가면 그 사람들이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스스로 딱 분별이 된다 이게요. 갈라진다 이게. 그것 때문에 죽이고 죽임당하고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가는 자들은 사실 알고 보면 죽음의 권세자인,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용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덧입혀진 속사람이 빛의 세계에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들과는 근본이 달랐고, 처음에는 비슷하게 다 제사장이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때가 되니까 딱 갈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분명하게. 근데 이 말이 전파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서 내가 잘못됐으면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도 그럭저럭 뭐 그냥 내 마음에 안 차면 내 손자라도 해서 내 원을 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인 건데, 그런 걸 다 놔버려라.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손자가 잘 되고 증손자가 잘 되어도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문제와는, 영생이신 주님의 세계를 나의 기업으로 받는 문제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이제는 다 구름대같이 발에 밟히도록 예수님도 그래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나는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딱 이 얘기하니까는 썰물러 가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고 12명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은 이제 예수님 말씀 어떻게 훔쳐가지고 내가 가서 좌판 하나 벌려가지고 손님 모아서 장사 좀 새로 해볼까. 이 꿈을 꾼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이것은 전부 열리는 얘기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영원한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계시되려면 열려야 된다. 이게 하늘 성전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열어놓는 게 아니다. 그 성전을 열려면은 흔히 말하는 교황님이 뭐 천국 열쇠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다 그러는데,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그 열쇠로 천국 문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문을 그 베드로가 와서 열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게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그 사역을 이어받은 거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통해서 열리는 문제죠.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 이게 세상사를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완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초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앞에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간단한 얘기지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이 열려서 성전이 열렸지만 15장에 가보면은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돼 있죠. 15장 그 마지막 절 5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때 열리는 것은 7 대접 심판을 하러 오는 천사들이 나오느라고 열린 거예요. 거기 들어가라고 열린 게 아니라,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금대접에다가 불 담아주느라고 이러는 거고, 이제 오는 세상에 그거 이제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그거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쏟아 부으라 이제 그 일 하라고 난 지금 계속 이 말 하는 중이고, 12장에서는 하늘 성전이 열렸는데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금대접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하늘에 불 담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같이 나오자. 이제 난 그 얘기 지금 하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게 참 어렵지, 이게. 7 재앙을 가진 7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나오느라고 열렸죠? 11장의 말미에서는 들어가느라고 열렸죠? 여기서 나오느라고 열린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괜히 놀다 나오는 게 아니야. 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금대접에다 불 담아가지고 나오려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났었죠. 천사의 모습으로. 야,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게 지금 들어가야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7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든지 때가 있어, 때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신 처소, 아버지의 집이 뭔가, 하나님의 집이 뭔가를 보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358페이지에 있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 사람의 손으로 건축원금 내가지고 대리석 사다가 이렇게 짓는 집 얘기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건 세상 쪽에 하는 짓들이는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다라는 것까지는 많이 지금 다 전파가 돼 있죠. 그래도 어중이 뜨중이 사람만 둘러 모아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집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기초적으로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성문학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나 꾸중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기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완전한 교회는 아니니까 이기는 자가 나왔겠죠. 이기는 자가 되어졌으면 무슨 교회 생활을 했든지 간에 이기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나온 자다 이 말인데, 나와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유리하고 맴돌고 돌아다니는 일생을 마치라는 말이 아니죠. 목적지까지 가라는 말이죠. 목적지가 하늘의 열린 성전에 들어가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면 제일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이 하늘이 열려야 돼.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 강이. 그 다음에 길갈에 모여서 할례산에서 1차 할례를 일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늘문이 열린 교회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면 요단강을 지나가면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할례산 교회니까 산이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해산 교회도 있고 할례산 교회가 있는데 할례산 교회를 거쳐야만 시온산 교회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이니까 광야를 거쳐서 할례산에 모여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점령한 만큼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점령을 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땅은 각 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파의 장, 지파장, 그 머리의 이름 하에, 명의 하에, 각 지파장의 명의 하에 단체적으로 기업을 받는 문제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광야에서 세속 교계, 7교계에서 이기는 자로 나왔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갔다 할지라도,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전쟁은 어디서 하느냐? 몸 안에서 싸운다. 각 지파별로 주신 새 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죠. 광야별치 나왔으니까.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즉 전쟁이라는 것은 건축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막 선한 사람 되고 막 좋은 사람 되고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상을 봤으면 건축이 필요한데, 서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진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막 사람 좋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어중이투중이 많이 모인, 그럼 유골무더기들이지죠. 그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